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 금요일에는요, 그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최종호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혹시 최종호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 주변에 계시면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금요일 한번 잠깐 오시라고 했고요. 기회가 닿으면 또 가끔씩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들이 나를 안위하리라 6번째 시간이고요. 시간 속에 거하는 인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장 1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2장 1절로 8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러분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늘 느끼시는 거지만 상당히 1장과 2장은 이미지가 다릅니다. 느낌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아마도 1장과 2장의 저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장입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도 너무 느낌이 달라요. 오늘 저는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1장과 2장의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심이 뭔가 하는 거죠. 1장의 중심되는 사건은 뭐죠? 창조입니다. 2장의 중심은 뭘까요? 제가 보기엔 인간이에요. 2장에 보면요. 안식일이 사실은 먼저 나와서 안식일장일 것 같은데 안식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넷째 계명에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말해놓고 계속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상당히 흡사한 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맥락과도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절의 구분이 사람이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무슨 11세기인가 12세기에 누가 했다 그러죠. 장의 의미를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다시 1장과 2장 보시면 좀 새로운 부분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봐요.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인간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2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용해요. 안식일 나오죠. 근데 그 안식일이라는 게 하나님이 시끌벅적한 게 뭘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쉬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잔잔하게 4대강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또 인간들 그 배피를 만들고 하나님 결혼을 시키게 되죠. 정말 안식일스러운 장면입니다. 2장은요. 1장은 마치 그
헐리우드 영화 내지는 막 그 블록버스터 영화 아니면 뭐 아이맥스 영화 같은 막 엄청난 이미지들이 나오는 반면에 이 장은 그냥 뭐 이렇게 약간 독립영화 같은 잔잔한 다큐 영화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쩌면 1장이라는 게요, 2장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창조의 주인공을 위한 서곡이 아닌가. 제가 좋아하는 서곡들은 굉장히 신나하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서곡을 많이 알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신나는 서곡들의 이미지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뭐 대장 영화를 좋아하는 인간 입장에서 봐도 이 장은 참 잔잔하고 별일 아닌 것 같은 일들, 쪼만쪼만한 일들만 나오는데 이 장은 왜 기록되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거의 성공에 갇히기 때문이다. 자기가 과거에 엄청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방법만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었어요. 성공학 서적을 읽는다고 모두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아마도 거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분야에 성공하면 남의 말을 잘 안 듣게 돼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남의 의견은 의견처럼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경험의 틀에 갇히는 거죠. 내가 해봤는데 라는 말만큼 성장의 저해 요인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김정은 교수님 이야기 잠깐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그 강의하기 제일 어려운 계층, 1번 교수 집단이래요. 2번은 자원봉사자들, NGO 활동가들. 왜 어렵다고 했는지 아세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교수가 와서 얘기해도 그냥 시덥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정의롭고 고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굉장히 훌륭하신 한 분을 만났어요. 나환자촌에서 봉사하는 뭐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인데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이 저보고 빨리 목회 사표 내고 자기 하는 그 나환자촌 와서 봉사자로 일하라고,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오게 돼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래요. 직업상이든 뭐 저의 관심 분야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돼요. 빈민촌에서 일하는 분들은 빈민사역 중요하다고 합니다. 환경운동 하는 사람은 환경 안 살리고 뭐 다른 거 할 게 있냐 그래요. 선교사들은 또 그래요. 이 선교지, 정말 이 죽어가는 사람들 전도해야지. 왜 거기 한국에 전도도 안 되는 데서 그러고 있냐 그래요. 다 자기 일 중요하다 그래요. 교회에서 합회로 가면요, 다 일선교회 목회하던 목사님들인데 그분들 주장이 바뀌어요. 합회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어린이부, 청소년부, 뭐 선교부, 뭐 또 출판부, 뭐 보건복지부 다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각자 자기 부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저희는 뭐 아직 뭐 이 직원회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렇진 않은데 보면 그냥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수석집사는 수석집사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도르간 도르가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대체로 그래요. 목사들은 안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목회라고 해요. 물론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고3 학생들 신학과 가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
모든 고3 학생들이 다 신학과를 갔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6일 창조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냐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땠다 그랬어요?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도 정말 좋을 텐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인간을 만들고 나서는 6일 창조 때는 어떻게 하셨죠?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정말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좋았던 세상에 머무르지 않아요. 되게 흥미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가리켜서 정말 좋았다고 한 그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전혀 다른 시도를 해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안식일을 만들어요. 그날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6일 창조를 하면서 너무 보기에 좋은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일을 계속하지도 않고 그 아름다운 일 속에 안주하지도 않아요. 새로운 날을 만들어요. 그 날에 복을 주는데 그 날은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창조하지 않는 날이고요.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안식 중심의 날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해왔던 일과는 정말 정반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창조 사역을 허물거나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의 6일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한 날, 이 날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식할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 신이 안식일을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아이러니인데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만드신 걸까요? 인간은 공간에 삽니다. 물질에 의존해서 살아요. 그런데 물질에 구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물질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사는데 정말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1% 안에 들어가는 부자만이 행복할까요? 저는 지난번에 그 시대의 소망 읽으면서 김택겸 장로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부자가 되면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부자라고 하신 건 아니었어요. 삶이 윤택해지고 나서도 여전히 걱정거리가 많은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안식일의 의미 무엇일까요? 물질 없이는 못 살아요. 무소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물질이 우리의 존재를 규명하진 않습니다. 안식일은 탈물질화의 시간인 거죠. 탈공간의 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공간에 의해서만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로 그 존재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시간 속에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6일 창조하고 안식일에 들어오지만 인간은 뭐부터 했어요? 안식부터 했어요. 시간을 부여받아야만 비로소 물질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자와 연한과 사실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지 않으시면 그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먼저 안식하지 않으면, 시간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지 않으면 공간은 전혀 의미가 없다. 심히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완벽한 세상일지라도 시간이 빠지면은 인간은 그 존재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간에 함몰되어서 시간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이 안식일을 묵상하면서 전도서 12장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 왜 안식일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가? 저는 시간의 창조주로 새롭게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조차 없구나. 인간은 먼저 공간보다 시간에 거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 시간 속에서 자신이 만든 공간에 갇히지 말고, 우리가 6일 동안에 막 창조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엿새 동안 힘써서 창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만든 그 세계에 갇히지 말고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공간의 매임에서 해방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인간의 안식을 방해하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은 허물어야 합니다. 그 공간이 인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큰 성일지라도 허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그것은요, 공간이 자신의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의 권고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죠. 공간이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차 사고 집 사고, 네가 이루어 놓은 어떤 그 위대한 업적들, 거기에서 그냥 좋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탑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인간들은요, 되게 신기해요. 신앙을 하는 사람조차 그렇게 생각해요. 무언가를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이 그런 걸까요? 공간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시도는 언제나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시계용 목사님 늘 그 강조하시던 화이트 부인의 인용구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를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우리가 그걸 계속 잊어요. 무언가를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인간 자신의 헌신이건 그것이 전도이건 봉사이건 간에 계속 쌓아가지고 공간적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한다. 바벨탑의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유영모 선생님이요, 없이 계신 하나님. 정말 인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없이 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많이 말해요. 그런데 안식일 속에 계시는 하나님, 없이 계시는 하나님을 잘 말하지 않아요. 아무것 없어도 우리가 여전히 섬길 수 있는 그 없이 계신 하나님 잘 말하지 않아요. 창조해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없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 스스로가 없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성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고요, 이데올로기에 갇히는 것도 예수님은 경계하시는 거예요. 창조된 하나의 해석의 틀, 거기에 갇히는 걸 경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들었으나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그리고 기존의 심판론도 폐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 들었으나 거기에 갇히지 말라는 말.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새롭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제사의 형태도 폐기를 해요. 화목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속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제사 사실은 본질이 오면 다 폐기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간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요. 맹세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복수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고 하나하나 다 재해석을 해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거 너희들이 이루어놓은 어떤 성서 해석의 틀에서 안식일은 좀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글자나 교리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없이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성서 해석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강신주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학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학문이다. 새롭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저는 안식일의 의미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을 나날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공간도 새롭게 하는 거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늘 보는 하늘과 땅을 안식일의 시간에 들어감으로써 새롭게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요. 날로 새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속에 들어와서 공간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새롭게 하고 글자도 새롭게 하고 교회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고 신앙도 새롭게 하고 나날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안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성공과 실패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저희들 새로운 심령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한 주간의 삶에 새로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